오늘 이 거룩한 주일 뉴욕 제일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조성훈 목사님과 우리 당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본 사람같이 생겼죠. 한국에 가면 제가 1년에 한국에 4차례 정도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많이 갈 때는 5번, 6번 갈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은 일본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동경에 유학 가서 유학 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헌신의 비전을 주셔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자라온 그 교회 배경은 우리나라 합동측에 있는 수도노에 소속되어 있는 한광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제3한광교를 건너면 좌측편에 제일 위에 동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자라났고 그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하고 일본에 왔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제일대한기독교입니다. 한인교회가 아니고요. 제일동포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제시대의 징병으로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일본에 가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해방되고 거기서 남아서 세운 교회들, 그 일제시대 때는 교회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1931년 창립된 교회입니다. 그 전에부터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이 무고가와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무고천입니다. 대부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제일동포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강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 그랬냐니까 미국에 오신 우리 이민자들은 자기가 자발해서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학을 와서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동포는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징병으로 왔습니다. 아니면 일제시대 그 전에 왔다든지 일제시대 이후에 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안전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강 중심으로 살면서 동네를 만들고 그리고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니까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잡아서 이제 파는 거죠. 닭을 팔고 돼지를 팔고 그렇게 파는, 그래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놓아가지고 그분들을 자기네들이 배우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일본에서 차별대우 당하고 그런 한이 많이 맺혀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세, 3세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변호사, 의사, 이런 이제 직업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에 터전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일동포들이 하는 직업은 옛날에 무엇이냐니까 이 도살장 아십니까? 그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키우는, 그러다 보니까 불고기 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이나 대형 도시에 가보면 대부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 불고기 집을 지금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빠찡꼬라는 그런 걸 많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왜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도 할 수 없고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공무원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귀화를 하면 이렇게 귀화를 하면 여기 앞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펜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 사람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여기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대째까지 갑니다. 3대가 지나야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지금은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차별을 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부동산, 그러니까 방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없으면 방을 못 빌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론 일본 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사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교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정부에서의 지금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그렇지 민간 교류는 잘, 그래서 학교와 학교, 그 다음에 회사와 회사 이런 교류는 하고 서로 왕래하고 또 관광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아마 한국에서 일본으로 제일 많이 이게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이 있고요.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억 3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고령화되고 자녀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외국인들을 귀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귀화를 하라고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억 3천 정도가 돼야 일본은 경제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장기 접근을 하고 있는 아베 수상이 있는데 처음 수상이 됐을 때는 실패를 하고 수상직을 금방 내려놓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10년도 이후에 일본이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그러한 경제를 갖다가 지금 2018년도, 2019년부터 경제를 복구시켜가지고 인력 자원이 부족하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지금 일본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장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경제를 지금 회복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이번 6월 27일부터 28일 G20 세계 수상회의를 오사카에서 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오게 되는데 아베 수상과 담화를 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지금 거절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일본과 한국과의 교류가 잘 돼서 아무튼 실전 좋든 간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니까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군인은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군인은 양육하지 않습니다. 간부를 양육합니다. 간부를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은 전쟁이 옛날에 6.25 사변처럼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탄 하나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핵 보유, 그 다음에 이지스 함대 모든 군사시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갖지 못하는 무기 일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군사적으로는 군인은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라고 말하지만 무기적인 면으로 말하면 우리는 일본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무기면 우리 남북한 그냥 불바다가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은 호시탐탐 전 세계의 제2차 세계대전에 실패한 그 실패를 다시 한번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화가 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얼굴에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죠? 미국에 사는 분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웃으면서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 온 지 지금 32년이 됐는데 아직도 일본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 속마음과 겉마음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의식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보육원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에서는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서 보육원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부모가 없는 고아를 돌보는 것이 보육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린애를 봐주는 곳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봐줍니다. 그 직원이 일본 사람만, 저만 한국 사람이고 우리 그 보육원 직원이 20명이 있고 원화가 6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아침에 애들 데려다 주고 저녁에 애를 찾아가는데 교회 앞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교회 땅을 밟는데 역사가 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월요 예배를 드리면서 0살부터, 우리는 0살부터 태어나가지고 3개월 이상 되면 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다 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 정도로 일본은 복음 전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800만 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야오로즈노 감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야오로즈라는 일본 말은 셀 수 없다, 무한하다. 교회에 나와도 자기 한 머릿속에는 항상 불교나 뭐 신사나 이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교회에서 5년을 사역할 때 일본 교회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는 이런 여권 집을 신방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시골에 보면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집에 보면은 코너에 보면은 이 집 카도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게 항아리 조그만 거 두고 거기다 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 조상에게 비는 그 우리나라의 옛날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집안에 가니까 제일 가운데 복도에 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그 조상들 그 제사 지낼 때는 폐 있지 않습니까? 폐를 거기다 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나갈 때 거기다 조상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무사히 회사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교회는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은 범신론적, 다신론적인 그 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신도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 신도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면 좋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 세례받기 전까지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다른 신들은 우상이다라고 이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은 왜 우상이 되느냐는, 이게 구조적 의식 구조가 다른 거죠. 놀라운 거는요, 저희들이 보육원을 하다 보면 이제 어린애들 이제 조그만 애기 태어나가지고 한 3개월밖에 안 되는 정말 그 애들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이제 그 끼를 양육하는데, 우리나라 어린이집, 이제 저희 어린이집하고 제가 보광동 출신이기 때문에 보광 어린이집하고 얼마 전에 자매교를 맺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들 10몇 명을 데리고 보광 어린이집 방문하고 또 보광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일본 오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다 기독교 나라고 그리고 기독교 보육원인데 학부형들이 그 안에서 어린애들한테 기도를 못 시키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원사님들이 대부분 다 권사님이고 다 교회 직분들을 가진 분들인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저희 교회 보육원은 기독교식 보육원이라고 정부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그 어린애들이 왔을 때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사,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다 여기 예배당에 앉혀놓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서 걔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주기도면 또 애들이 다 외워요, 일본말로. 그런데요, 신기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에 가면, 목사님,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도 지금 보는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긴장한 것 같아요. 왜 일본 사람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항상 조 목사님이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전하다가 제가 쓰니까 여러분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을 풀겠습니다. 일본은 절간이든 무덤이든 다 동네에 있습니다. 동네 안에 있어요. 지나가 보면
묘석이 다 있습니다. 비석이. 절간도 다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절이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일처럼 이제 이 주일 뉴욕 제1장로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예배드리고 오늘 찬양대가 너무 멋진 찬양을 한 것처럼 찬양. 근데 그 옆에 있는 절간도 그날 마침 예배를 드린 거죠. 뭐 그 사람들은 예배란 말을 안 쓰지만 그날따라 그 할렐루야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뭐냐니까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있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이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에어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더우면 어떻게 하면 창문을 다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 소리가 그 옆집에 있던 그 절간에도 들린 겁니다. 그 절간에서도 이제 나무에비 타불 간샘부사 연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멜로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비 타불 간샘, 나무에비 타불 간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로 하면 담임 목사. 주지성이 이제 일단은 연불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재직들이죠. 간부들, 장로님 재직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옆에 가가지고 뉴욕 장로교회 가가지고 뉴욕 제1장로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좀 조용히 부르고 성가 부를 때 좀 조용히 부르라고 이것을 말하러 갈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 같은 양반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동자성 아십니까? 동자성? 어린이 스님. 어린이 스님이 앞으로 여기 딱 나오더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understand?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교는 이겁니다. 우리도 단기 선교팀들이 한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왜 그러면 일본은 가깝잖아요. 비행기 요금 쌉니다. 요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오는데 1년에 보통 많이 올 때는 뭐 4팀, 5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일본말 하나도 안 통하는데 글이 나가서 노방전도 핸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도지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일본말로 번역해 주면 그거 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가져와서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주거든요. 그럼 이거 받아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니, 보육원에서 5년 동안 훈련받아도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전도지 한 장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을 민족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성경에도 보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단기 선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제일 더울 때 오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이 방학 때 오니까. 그러면 전도지를 1년에 보통 수십만 장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문화, 그 다음에 뭐 부채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교회에서 공연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거 봐가지고 아니면 전도지 봐서는 교회는 안 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오늘 이 말씀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신기하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연결. 내 친구,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교회 오는 그런 전도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코리안 파티도 하고 한국 문화 교실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교실도 하고 뭐 음식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미국에 와 보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오게 된 것은 사실상 저희 교단이 작년에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을 서포트해주고 우리 교단에게 그렇게 일본에서 차별당하고 일본에서 힘들어하는 이 조그만 제일 동포들이 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카나다 장로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해요. 일본에다가 90년 역사 속에서 카나다 장로교회만 34명을 일본에 보낸 거예요. 일본에만. 근데 그분들이 일본 전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우리 제일 동포를 위해서 이게 선교하신 분들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이 조선민족,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 가서 한국말을 배워서 그래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한국말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뭐 80, 90 된 분들이 있었어요. 요번에 그 교단에서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에 자기네들이 파송 선교사들의 선교관을 만드는데 그 한 분 중에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선교사님 아들이 거기에 이제 스텝을 했는데 재팬이라는 이 선교관에 그
그 자판 코리아 그 제일 동포를 선교한 그 기념관 시설관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재팬으로 가서 선교한 분도 있지만은 특별히 일본 안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한 사람이 있다. 그 선교 기념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 이제 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 사모들 해서 21명이 이제 카나다를 간 거죠. 이제 카나다 갔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고 저는 이제 뉴욕으로 와서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 카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량 때문에 우리 제일 동포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전국의 100교회를 이루게 되고 지금은 일본 땅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리고 의사도 나오고 이제 변호사도 나와가지고 일본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준 저희 교회만 해도 시무 장로님이 5분 계시는데 그중에 2분이 의사입니다. 하나는 내과 의사고 하나는 순환기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관계성을, 리레이션, 그 관계성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본 분도 오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일본 사람만 3분의 1입니다. 한국말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회, 재직회, 모든 회의는 다 일본말로 합니다. 예배도 일본말로 합니다. 제가 일본말로 한번 설교를 해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제일 동포 교회지만 그 속에 한국에서 시집 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일본말 하긴 하지만 일본말로 설교 들으면 감동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 이제 당에서 정책당회를 해가지고 방법론을 구사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135 홀수는 일본말, 짝수는 한국말. 그래가지고 오전 예배 저희들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오전에 일본말 하면 오후에는 한국말, 오전에 한국말 하면 오후에 일본말 이렇게 평등성, 공평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트랜스포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면 통역실에서 일본말로 해주고 제가 일본말로 설교하면 자 동시 통역을 한국말로. 그래서 항상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이 디아스포라 이민들 중에서 유일하게 찬송 부를 때에 2개국어를 동시로 하는 나라는 아마 일본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말을 못 읽는 분은 일본말로 막 찬송 부르고 또 일본말이 서툰 분은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고 우리 제일 동포를 교회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뉴욕 제일 장로교회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식이 오늘 이 주일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한인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미군하고 결혼을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미군하고 결혼해서 이제 얘기 왔는데 그 분이 이제 오니까 뭐 미국 말도 안 통하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여자가 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직장도 거리 반변치 않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고 재워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겠죠? 조그만 교회였겠죠? 20, 30명 모이는. 목사님이 얼마나 한 영혼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유로 왔었는지 물어보니까 이만큼 저만큼 해서 이제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저기 방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당분간 직장 구할 때까지 그 방에 계시면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근데 이분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있는 게 뭐 이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하라 소리 안 듣는데 자기가 이제 양심상 그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일날에 장로님이 교회 일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가 전혀 모르는 자매가 강대상도 닦고 막 예배당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길래 누구시냐 그랬더니 이만큼 저만큼 해서 내가 목사님 허락받고 지금 교회에서 당분간 이게 숙박을 하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이 이렇게 교회 이쁘게 청소를 해주니까 내가 식사를 오늘 점심을 대접할 테니까 같이 가시겠냐고. 그래서 예 그럼 같이. 그래서 이제 아주 멋있는 품위 있는 그 피아노 반주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레스토랑을 간 겁니다. 근데 두 분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음악이 원래 그 피아노 반주는 그 음악이 아닌데 두 분의 귀에는 웨딩 마치로 들린 거예요. 딴딴따딴딴 근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신기하고 자매도 신기해서 장로님이 그 자매한테 물어보죠. 지금 음악 이게 어떤 음악으로 들립니까? 그랬더니 웨딩 마치로 들린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도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하나님의 인연인가 보다. 나도 외롭고 당신도 외로우니까 우리 결혼해 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아주 미국에서 좀 재벌 돈이 많으신 분이라 그 자매한테 이 반지 아주 큰 반지도 해주고 이 자켓 이런 것도 멋있는 걸로 해주고. 그건 신분이 한 주 만에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 자매 어제까지만 해도 막 청소하고 막 남루하고 이런 자매가 갑자기 좋은 품이 있는 그 뉴욕에 같은 그런 브랜드를 입고 다이아 반지 뭐 엄청난 큰 거를 끼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만큼 저만큼 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그때부터요. 강대상 닦기를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청소 당번을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서로 청소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도 혹시 그런 복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그런 사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교회군요. 제가 이제 할당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의 더 이상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없고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말씀하고 이제 설교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본 생활 32년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품질 관리가 안 될까? 수출하는. 근데 일본 물건들은 여러분도 아마 일본 차도 그러고 여기 지금 닛산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잘 될까? 제가 어느 날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경상북도 거창시라는 인구 7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창시가 있는데 그 교회에 주일학생만 1000명이 모인대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 1000명을 모았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우리가 부흥 강사로 한번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보통 부흥 강사들처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니까 왜 일본과 한국의 품질 관리가 안 된 차이를 알았습니다. 일본은요 지금도요 집에서부터 학교 등교할 때까지 줄 서가지고 합니다. 지 맘대로 가면 안 됩니다.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순반대로 갑니다. 이게 뭐냐니까 절대적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어릴 때부터 키워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겨울에도요 반팔 반바지 입힙니다. 어린일 때부터 철저하게 너희들은 일본 사람이라는 일본 말로 하면 곤조라 그러죠. 곤조.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압니까? 근성 그런 것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보육원이나 학교나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자기가 놓은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다 해줍니다. 어린애 집에. 그런데 일본은 자기가 해서 장난감 가지고 놀았으면 그 자리에 다 갖다 놓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복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집안에 현관에 들어갈 때 신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가는 순서로 신발을 놓죠. 그런데 일본은 반드시 신발을 돌려놓습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신발 돌려놓는 거. 이것을 이 거창 중앙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학생들 4명, 5명밖에 안 보였던 그 교회가 그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뭘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어라, 뭐 전도라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집에 가면은 신발 정리부터 하라. 자기 옷장 정리하고
자기 책상 정리하고 이걸 갖다가 주일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주일 학생들한테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어린애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너 교회 가라고. 근데 그것이 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친구가 쭉 돼가지고 동네, 그 좁은 동네니까 시골이니까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닙니까? 저쪽 교회 나갔더니 애들이 달라지더라. 생활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교회를 보내기 시작하고 그 보낸 어린애들이 나중에는 자기네 아버님, 어머님을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신발 놓는 것,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회사를 가도 철저한 정리, 철저한 품질 관리가 돼가지고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정말 세계 사람들이 옹호하는 그런 물건을 만듭니다. 우리는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쩌든지 그냥 그 품질 관리 없이 팔아먹으면 된다. 수출만 하면 된다. 나중에 그것이 막 크레임 걸려오고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망신을 당합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현대에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도요타를 타는데 도요타는 새 차를 타고 3년 동안에 모든 앞터 서비스 제로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전화하면은 그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다 봐줍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서비스를 하니까 전 세계의 도요타가 어디를 가든지 도요타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차량과 일본의 어떤 물건과 비교해 볼 때 이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갑자기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서 이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된대.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0살, 1살, 2살 때부터 기본적인 품질 관리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접목되고 사회에 접목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성도님 중에서도 사업하는 분이 있다는 여러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일본을 사랑하라, 뭐 일본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아주 디테일한 조그만 거 하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해도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전도를 외치고 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 품질 관리, 우리 인성, 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인성, 기독교인으로서 가질 품질 관리를 우리 해놓으면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 미국 사람도 오고 흑인도 오고 많은 민족이 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일본에는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그런 역사도 합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베트남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본말 배워서 우리 제1동북에 옵니다. 왜? 일본말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사람, 그 다음에 타이 사람, 이런 사람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한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뱀을 잡아도 모든 것을 하도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놀랐어요. 2019년도 교회 표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점검물로 이 주보를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자매교회를 맺으러 하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과 당회할 때 꼭 해서 가지고 저희 교회는 지금 한국의 세 교회가 자매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일본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교류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미국에 보내서 같이 교류해서 정말 세계는 이렇다. 세계는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일본에 오셔서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워서 이 미국에다 접목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궁하신 뜻과 섭리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 특별히 일본에 있는 많은 이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돌아가면 뉴욕 제1장로교회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주일 출석은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재적은 1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일본에서는 조금 큰 교회입니다. 새벽기도 저희들은 365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왜 하냐고요? 제가 일본 교회를 섬겼는데 일본 교회에서 365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근데 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365일 주일날 또 합니다. 성도는 몇 명 안 옵니다. 많이 나와야 한 10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계속 제가 여기 와 있고 기도하고 설교한다는 거 알고 그 전에부터 중보기도했습니다. 우리 중보팀들이요 아주 몇 명 안 되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뉴욕 제1장로교회가 돼서 정말 기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